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는 명령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감사는 명령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최근에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 적이 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 환경과 결과에 대해서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 경험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경험한, 감사를 느낀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감사라는 이 표현이 일상 언어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죠. 아마 미국 사시면서 영어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excuse me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것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단어일 겁니다. Thank you라는 이 표현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앞에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자기만 열고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까지 기다려줄 때 Thank you라는 표현을 쓰고, 또 가게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일상화된 언어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감사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 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참 많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감사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감사가 쉽지가 않다, 이런 역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사하다는 말에 굉장히 우리는 인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언제 해보셨다고 기억이 나십니까? 남편에게 참 고맙다, 이렇게 늦게 집에 들어와줘서 너무 고맙다.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내에게 언제 고맙다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들에게 감사 고백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밤늦게까지 게임하느라고 참 고맙다, 고생한다. 우린 감사보다는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내용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많지요. 전혀 모르고 낯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땡큐를 남발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아껴야 될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감사를 언제 행하는가 보면은 감사는 기대치가 충족될 때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바가 있는데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던 내용에 근접해 올 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감사가 그렇죠. 근데 조금 실력이 있어서, 수준이 있어서 신앙인들이 감사를 할 때 보면 조금 예사롭지 않은 감사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금이 갔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여기 금이 갔습니다. 그러면 보통 짜증나고 화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다리가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금이 갔지만 안 부러져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감사합니까? 다리가 안 잘려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워스트 케이스를 생각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감사를 길어내려고 고백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한 이 말 속에서 감사의 비밀을 우리가 길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1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감사를 좀 더 해라. 뭐 이렇게 감사가 인색하냐? 감사가 좀 풍성해져라. 그런 본면으로 몰고 가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것이 바울의 의도다라는 거죠. 그럼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냐면 15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머무는 인생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아시는 분은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꽤 많은 분이 암송하네요. 옆에서 암송하는데 멀뚱멀뚱 있는 분은 뭐 하는 겁니까? 그 구절은 암송하면 좋습니다. 매사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가 되지만 그런 구절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을 만날 때 결정적인 보호막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머문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여러분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사실 땅의 용어가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용어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평강은 고린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을 흉내내는 일은 있지만 진정한 만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안에 어떤 빈 공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그 빈 공간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평안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은 평강을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남편이 와이프 생일에 유명한 핸드백을 선물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명품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명품을 선물했습니다. 다음에 또 명품을 선물했습니다. 그럼 막 와이프들이 막 너무 기뻐하고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명품 가방 한 번 들어보는 게 소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멀쩡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인생들인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삶이 고통스러운 인생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참된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가 행할 수 있는 게 감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 덩어리인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감사 덩어리다. 만지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옆 사람 한번 툭 건드려 보세요. 욕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 자체가 감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사, 저런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말입니다. 근데 감사를 길어냅니다. 실제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감사를 길어낸다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인 겁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풍성한 경우도, 감사가 메마른 경우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주장할 때 감사가 넘쳐나죠. 감사가. 그 마음이 요동칠 때는 제일 먼저 감사가 식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으로 오십니다. 아니,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비바람과 풍랑을 만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처음 하신 말이 뭡니까?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거든요.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지정학적으로 갑자기 돌풍이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헬몬산의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지중해성인 그 갈릴리 바다와 딱 만나는 순간 돌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이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격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는 말은 결정권을 주라는 말입니다. 결정권을 현실의 상황과 조건과 내 감정에 결정권을 주지 말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결정권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라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는다. 결정적인 그 말씀의 의도는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지지 마라. 붙어 있으라.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은혜의 관계가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은혜 속에서 꽃을 피는 겁니다. 조건 속에서 핀 꽃은 금방 시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인데, 이유는 뭐냐? 자녀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모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나누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향한 부모의 사랑은 세상이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인데 그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 39절에도 말씀하듯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와 어떤 지혜자와 어떤 능력도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라는 거죠. 왜? 은혜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안에 날마다 그냥 살짝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돼요. 관계성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웬만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 분들은 알아요. 맛도 봤고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평강이 머무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쯤은 다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평강이 왜 지속적으로 머물지를 못하고 자꾸 시들어가느냐, 메말라 가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무리 서신서를 들여다보고 사도행전을 들여다봐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는 순간은 있죠. 힘든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떠나지를 않는 것 같은 거죠. 항상 머물러 있는 듯한 우리가 느낌을 받는 거죠. 그 비밀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에서 나오는 그 원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예수 믿다가 메마른 인생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런 협박과 그런 공격을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와 너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라, 너희의 정체성을 깨달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자, 여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관계성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아끼는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 아들을 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는데 뭘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리 수준에서 자꾸 이렇게 폄하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냅다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지식을 막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 지식도 해박한 사람이 되면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다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말이 되지 말고 너희 가슴으로 내려가서 너희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삶을 살아내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관계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관계성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가슴 속에 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을 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가,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평강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렸다, 이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된다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거하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행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듯이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한 절 지키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가득 채우고 그 속에서 감사의 삶이 우러나는 이 자연스러운 열매 맺음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관념을, 우리의 신념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기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힘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 이 감사가 thank라는 이 단어와 think라는 생각하다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뿌리가 같아요.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각에 힘이 있는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생각에 힘이 있는 사람에게서 감사를 만 가지 삶 속에서 길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했는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를 길어 올려라. 누가 가능합니까? 생각에 힘이 있는 사람, 길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죠. 참 신앙은 가만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삶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영적인 삶은. 이번 주 큐티 본문 가운데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대면할 때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하죠. 전염병자라고. 저 예수 전염병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전염을 시켜도 그 정도로 전염을 시키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전염을 받고 있습니까? 참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는 대화 속에서 뭐 불평 불만이 입에 그냥 늘 달고 사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거기에 뭐 거들지도 않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신기한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이. 반대로 감사가 참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별거 아닌 것도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런 사람하고 차 마시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여러분은 뭐 감사거리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래 감사 저래 감사, 애들에 대해서 속속이지만 그래도 이래 감사 저래 감사,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입에서도 똑같은 표현들이 나온다. 똑같은 표현들이.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염성.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전염을 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참 전도사 때부터 목회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그래도 앞에서 전투를 벌이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니까. 또 영적인 상황에 더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영적인 일이지만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뭘로 증명을 할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전염시키는 거 보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영적으로 전염되는 그 영적인 내용들을 센스하기 시작하면,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불평과 불만, 원망의 내용은 2차적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골리앗은 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뭐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서 있습니까? 골리앗은 한 사람 서 있는데, 사울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 싸우러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로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내 생각의 관점, 해석. 두려움의 실체가 뭡니까? 최근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물질에 관련됐든 인간관계든 뭐 두려움의 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두려움의 요소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내용 속에 두려움의 힘이 있는가? 두려움의 파워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두려움의 파워를 보태고 있는가? 후자일 거요. 저는 아주 실감나게 제가 경험한 내용이 있어요. 오래전에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기도하러 다니던 계룡산 옆에 대성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으셨어요. 그러나 목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 반복 속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어느 순간 터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저도 힘들어요. 이것도 보통 철판 깔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다니던 그 대성산이 있는데 30일 작정 기도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산에 가서 좀, 산에 올라가면 한 중턱쯤에 큰 노럭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사과박스 하나 딱 밑에 깔아놓고 쭉 부르짖으면 이 계곡을 타고 산자락을 타고 그 주여 소리가 주여 주여 주여, 아주 기가 막혀요. 기도하는 분들은 아주 은혜가 많은 곳인데, 늘 이제 학교 MDB 공부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허락을 해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와서 또 교회 일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좀 늦어졌어요. 평소에는 한 9시 전후로 해서 갔다 오는데 그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도착하니까 거의 12시가 가까운 거예요. 12시가. 한국인들 이상하죠. 12시라는 시간을 낮 말고 밤 12시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히 조금 무거운 생각 들자. 10시와 12시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12시에 만나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서운 생각이 밀려오는 거죠. 막 올라가는데 막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식겁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도사인데 찬송을 막 부릅니다. 찬송을,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산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워. 혹시 내 소리를 누군가 산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섭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저 자신한테 말을 걸었어요. 어떤 말을 걸었냐면, 장표야, 넌 죽었어. 넌 죽은 자야. 나는 죽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 생각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고치더라고요. 달빛이 살짝 비추이고 나무 숲 사이로 그 빛이 아주 희미하게 가는 길을 비추고 있는 그 정도인데, 그 산에 나와 주님과 단둘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늘 올라가던 곳입니다. 낮 12시에 거기 올라갔으면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똑같은 산이고 똑같은 길이고, 근데 왜 한순간에는 두려움이 그렇게 밀려왔고 한순간에는 두려움이 거쳤는가? 두려움은 사실 허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 힘을 주느냐 빼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똑같은 암에 걸렸어도,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암 진단을 받은 집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화단을 가꾸는 우리 임정옥 집사님인데, 여전히 저녁에 와서 물 주고 있고, 어제도 또 물 주고 있고, 똑같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어떤 사람은 막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뭐 그런 신앙인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의 힘 아니에요?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두려워지는지 모릅니다. 너무 살려고 하니까. 죽으면 해결되는데. 물리적으로 죽으라는 말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셔야 돼요. 끝까지 사셔야 돼요. 똥오줌을 구별 못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사셔야 돼요.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의 죽음, 내 자아의 죽음,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잖아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여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없으면 감사는 감정 속에서만 결정되거든요. 감정 속에서만.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도 막 잘하다가 갑자기 또 얼굴에 먹구름 끼고 막 조울증, 신앙의 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조금씩 다른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힘을 내는 거죠. 생각의 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가 된 것은, 그리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그분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분 때문에.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골로새서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미와 노래를 부르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에베소서 5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본 적은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심정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갖는 마음이나 골로새 성도들에게 갖는 마음이나 똑같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수정교에 와서 우리 이부 예배자 여러분에게 설교하신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수정교회 성도님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5장 18절에 이 말씀이 하나가 에드가이드 있죠.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가만히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답이다. 이건 뭐 변함없는 진리 같아요. 성령 충만이 답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을 힘입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인생의 발목을 잡고 신앙의 발목을 잡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서 예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름 때문에 은혜 받고 그 이름 때문에 먹고 살았고 그 이름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를 해라. 감사를 해라. 저는 세상에 영웅도 많고 자랑해야 될 사람도 많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름이 높임받을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름 내려고 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름을 쫓아가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름 높일 수 있지요. 이름을 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겁니다. 너는 내 이름을 그렇게 한 번이라도 높여봤느냐? 내 이름을 위해서 너는 한 번이라도 희생해 봤느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지나가는 인생뿐인 사람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2번 출마하면 옛날에 집안을 다 말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이름 한번 내보려고, 벽보에 이름 한번 붙여보려고 하다가 그 많은 재산, 가족까지 다 동원해서 그걸 다 공중분해시키는 게 이름 한번 내려고 하다가 그랬다니까요. 신앙인들 가운데 어느 신앙인들의 이름을 자꾸 이렇게 자랑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누구, 어떤 목사님, 누구.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 이름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자랑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얼마를 썼다, 얼마를 투자를 했다. 주님이 바라보신다고요. 주님이. 참 무서운, 우리가 무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랑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자랑해 보셨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났어요.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구걸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딱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낙심의 요소가 있고 절망의 요소가 있어도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눈물로 밤을 새운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 이름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저는 예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간증 안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반복을 계속 할 겁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정병선 집사님 방송을 아마 보실 거예요. LA에 사시죠.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한 번 받고 입원하셨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병원에서 고생할 때 온 자녀들이 다 모이는 거 2번 있었습니다. 임종 맞이하는 심정으로 2번이나 그랬어요.
그렇게 사경을 헤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퇴원을 하게 됐죠. 마지막 날, 퇴원하는 날 우리 정우건 장로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어르신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 고백을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우시더라고요. 한 주 뒤에 다시 항암 치료하려고 병원 갔다가 의사한테 확인받은 거 아닙니까? 다 암이 없어졌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또 살아서 주님을 또 더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런 은혜를 또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인생은 정해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치료받든 치료받지 않든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겁니다. 시간의 순서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생전에 또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다가오지 않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마태복음 28장 18절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좀 변화되십시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자꾸 기회만 되면 예수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그 전도를 받고 수고를 받고 교회에 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수정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될까. 막 1년 동안 막 눈물로 기도해서 돈을 막 투자를 해서 섬겨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은혜로 딱 예수를 만나게 된 경험이 있다면 그 감격은 아마,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박상현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30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남자들끼리 막 허그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반가웠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거의 한 1시간 거리 되는 그 상현 친구 집 가서 그 친구를 태우고 교회로 데려왔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때 얘기 나누면서 요즘 이제 교회 다니냐 했더니 대전에 어떤 큰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을 해가지고 안 다닌다는, 그 와이프랑 무슨 셔플 댄스를 와이프가 하는데 영상을 또 보여주는데 요즘 그 한국에서 유행이더라고요. 50 중반 뭐 60 되는 사람들이 아주 뼈에 물이 안 가게 또 그렇게 운동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재밌게는 사는데, 그래서 또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만나도 만나고 그렇게 싶더라고요. 만날 기회가 또 됐어요. 기억에서 지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웹사이트 보고 수정교회 왔습니다. 가끔 설교 듣고 수정교회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으로 와도 감동이 없지. 왜 우리 목장은 사람 안 보내주고 왜 저긴 보내주면은 감당을 못하는데,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너무 노골적인가요? 아니,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벗어나야 돼.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는 없나? 블레싱 앤저 사역을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매년 똑같은 영상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 또 소방서 갔네. 또 사진 찍었네. 근데 여러분, 헌신한 성도님들은 한 달 이상 동안 참 고생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다 똑같이 바쁜 이민생활 아닙니까?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런데 블레싱 앤저 팀이 이번에 도시락을 좀, 우리 점심을 못하니까 도시락을 만들고 음료수를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블레싱 앤저 헌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했어요. 근데 리더분들 가운데 아마 그런 생각이
제안이 왔나 봐요. 우리가 먼저 헌신해서 섬기자. 그런 제안을 하대. 판매하지 말고. 우스갯소리지만 도시락을 팔면 혹시 추수감사원금 안 드릴까 봐. 도시락 구입한 것으로 그냥 추수감사원금 퉁칠까 봐. 그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나갈 때 여러분에게 쿠키와 작은 거지만 헌신해서 여러분에게 섬겨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신앙인이, 모든 가정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가장 많은 절기의 헌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는 그럴 수 있죠. 내가 한 해 동안 잠 안 자고 고생해서 돈 벌었지 하나님이 언제 나 도와준 거 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그래도 좀 된다면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그냥 건너뛸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2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올 한 해 생명이 연장된 게 내 힘입니까?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보약 잘 챙겨 먹고 건강 체크업 잘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겁니까? 2025년 추수감사절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물론 24년도까지 사셨던 성도님은 천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리시겠죠. 더 좋은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블레싱 엔즈 팀 멤버가 이런 글을 보냈어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일인데, 연약한 영혼에게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블레싱 엔즈 사역과 이 말씀을 연결해 봤습니다. 1.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 역할을 끝까지 감당. 2.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 다윗이 기뻐함으로 자신이 사유한 금, 은으로 즐거이 먼저 드림. 3. 다윗 한 사람의 헌신으로 다른 모든 백성이 크게 감동받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즐거이 참여. 4.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기에 바자회 등으로 팔지 말고 우리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기자. 그래서 쿠키와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카드와.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한번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많은 숫자가 아닐 수 있지만 저희 교회 젊은 성도님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젊어서 신앙이 깊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이 걸리신 겁니다. 근데 참 젊은 분들 가운데 너무 귀한 일꾼들이 많아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천국에서 우리 수정교회 예배를 내려다 보시면서 저를 통로로 사용해서 장표 목사, 내 말 좀 전해줘. 수정교회 성도들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